아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2년 신학교 1학년 1학기 저는 인천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 멀어서 서울 방배동의 고모 할머니 댁에서 잠시 지냈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라디오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그때 제 귀를 파고들었던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었던 그리스도의 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 구석구석에 주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그 찬양을 듣고 저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기도와는 다르게 저 자신에게 그리고 이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 목회자에 대한 그 이미지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했던 건 실패와 절망 속에 있던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학교가 변해야 된다. 목회자가 변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변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회개하며 이 변화의 각성의 메시지들이 선포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22년 지금 여기 이곳까지 달려왔어요. 새해 첫 주일에 사도행전이라는 한 권의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아시는 것처럼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면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열방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열방이라는 뜻은 주를 모르는 세상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열방이었던 이 대한민국도 사도행전 이 성령의 역사를 시작으로 예수 믿고 복받은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리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가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려라 하신 이후에 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라. 내가 오기 전까지 그 일들을 계속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기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먼저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은 성령이 임함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곧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의사 누가였어요.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의 신학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 신학이었어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력하게 전하고 싶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쾌락의 계절,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계절이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데 성령이 먼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진대요. 그래서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된다. 여기 포로라는 말은 전쟁에서 져서 노예가 된 상태예요. 사단 권세에게 져서 노예가 된 이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들이 자유케 된대요. 인간은 무엇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화의 노예, 죄의 노예, 말의 노예, 상처의 노예, 과거의 기억의 노예, 돈의 노예, 성공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된다 말씀하세요.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눈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눌린 자도 자유케 된대요. 무엇에 우리는 눌려 있습니까? 스트레스에 눌려 있어요. 관계에 눌려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감의 무게에 눌려 있어요. 내 생각에 눌려 있고 비교하는 것에 눌려 있어요. 여러 가지 눌려 있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역사.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과 세상, 이 열방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살아갈 때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에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시즌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인생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상태예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먼저 임했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씀은 곧 오늘날 목회자와 온 교회에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겨울이 오면 봄이 오죠. 봄이 오면 여름이 와요.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열매 이후에 또다시 겨울이 올 수 있어요. 이것은 매년 반복돼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다가 가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의 쾌락의 계절로 다시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계절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고 있는 나의 상태예요.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가 미지근해졌다가를 매일 반복하는 우리의 일상. 저도 그 계절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의 계절이 저에게는 다시 와야 돼요.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나에게 다시 임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련된 일인데 그 구원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표징이 바로 회개로부터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세 개의 큰 줄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요약하면 구약의 메시아예요. 두 번째는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는 십자가로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 지식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예언은 성취되지 않으면 꽝이죠. 예수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로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이 사건을 통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요즘에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살아가는 거죠. 관건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 경험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 여러분 스스로의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부딪혀본 경험, 예수의 부활을 경험해본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부딪힌 복음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부딪혀 봤어요. 과거의 나의 그 삶이, 성전을 향한 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던 것. 성도는 무엇보다 이 구원받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간증을 자신이 개척하는 교회마다 외쳤어요. 예수를 진하게 만나서 회심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언젠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이것은 확실히 알아가야 돼요.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삶을 지나갔는지 지나가지 않았는지, 이것은 확실히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밖에 지금 누구 하세요?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그 확실한 이 예수 십자가의 흔적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그게 아니에요. 내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이거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시 십자가를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 경험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이 올해의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 내가 예수 십자가를 지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을 훑고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삶에 부딪혀야 돼요. 만져져야 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십자가는 내 삶을 십자가 사랑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될 수도 없어요. 영적인 리더가 될 수도 없어요. 이 십자가가 경험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경험된 사람의 삶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가볍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에 동요되지 않아요. 힘들지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예수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삶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복음을 통과한 자는 기도만 하면 다 되냐? 이 말에 담대히 그래,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우리 이 기도라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너희의 입이 하늘에서 너희가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너희가 닫으면 이 하늘에서 닫을 것이다라는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과한 자들의 기도는 그러나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 내 삶의 만족을 구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 통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좀 되고 싶습니다. 내 사업의 어려움과 내 이 꿈과 여러 가지 내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들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열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결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있는 떡과 밥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는데 그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신앙의 중심이 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진 자의 그 기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와 이 결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이죠. 다시 1장 3절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 자신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구약의 예언, 신약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려면 기다림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다림의 숫자예요. 성숙의 숫자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40일 동안 내리는 비를 통과했어요. 모세는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기다렸죠.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도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실력은 바로 이 기다림의 실력이에요.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기다림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종식되고자 하는 기다림, 결혼의 기다림, 직장의 기다림, 인생길이 열리는 어떤 기다림, 어떤 문제의 해결과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기다림이 있어요. 질병이 치유되는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는 이 과정이 없이는 좋은 결과와 열매가 와도 그것에 대한 소중함이나 가치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것에 대해 가치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기다림이 없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기다림이 많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못해요. 바쁘게 돌아가는 이 초고속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렇죠.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결되고 결정되었으면 좋겠어요. 두통약도 패스트 릴리프 이런 약들이 잘 팔리고 있죠. 이런 사회 속에서 기다림, 인내라는 것은 무가치한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직관적인 것을 좋아하죠. 직관이라는 단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감성적인 지각처럼 추리, 연상, 판단 등의 사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 어떻게 지식이 취득되는가를 이해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 가운데 고민이 없으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보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말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씨름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잖아요. 사유의 과정인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다림의 가치를 회복하십시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쉽게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전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사는 뉴스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리는 수고와 돈을 아껴가면서 모아보는 그 인내가 없으면 그 돈이 무가치해져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결과보다 컨닝해서 얻은 결과가 더 짜릿하고 더 쉬울 수 있겠지만 그것의 가치는 경험해 본 자만 알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돈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려보지 못한 거죠. 돈의 가치를 모르는 것. 인생 가운데 인내라는 시간을 거치지 않는 모든 것은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에 크게 다투는 일이 몇 번 없었어요. 그 이유는 결혼 전 7년간의 관계적 흉년 때문이었어요. 그 관계적 흉년의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빠르게 지나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을 찾고 싶었어요. 헤어지고도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저희를 몰아가셨습니다. 그때 인내의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내는 진짜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신앙의 길 가운데 인내의 시간을 여러분 맞닥뜨렸습니까?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내하십시오. 이 시간들을 지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다림 없이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도 없어요. 성령은 은사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성령과 은사는 별개예요. 성령은 이 갈라디아에서 좀 이따 읽을 텐데 갈라디아에서 그 기록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은사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축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재정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나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가 그 기도하고 성령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열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마가야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으로 성령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를 기다리는데 오직 기도함으로 기다렸다 그래요. 여기 오로지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응답되느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를 말하는 거죠.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간의 기도의 시간을 기다리며 보냈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아무 변화를 느낄 수 없었어요. 여전히 문 밖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혈안에 대해서 그들을 찾아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는 상황 속에 이 120명은 흔들리지 않고 끈기 있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이 자세는 지금 우리들이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이죠.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드렸으니까 올해는 예배당에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점점 사방으로 우겨싸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왔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었어요. 코비드 팬데믹의 도전이 거셌어요. 밤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교회가 열려야 하는 이유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인데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함이 아니었어요. 저의 인간적인 간절함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고 이렇게 목만 쉬어서 왔습니다. 일이 저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주님의 일을 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했구나. 남겨지는 건 그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아, 그렇구나. 또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그 가벼운 현실. 주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감당하기로 결정하니 마음의 평강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려는 그 의지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저는 이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주여,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여, 코비드 팬데믹의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교회가 열리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하신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답답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이 일들을 언제 열어주시겠습니까? 그 때와 시기는 주님이 아신다. 거기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 음성을 붙들고 기다리세요. 주님이 때와 시기를 아신다. 주님이 때와 시기를 아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 때와 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주실 거예요. 그걸 아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절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의 삶은 무엇을 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0일간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 기다림, 그 기다림 가운데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성령의 능력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한 필요한 믿음의 자세예요. 믿음은 이렇게 분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믿음은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기다려라 말씀하세요. 내 생각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불편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편한 사람은 잘못 믿을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헛된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인 거예요. 믿음의 삶은 반드시 불편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세요. 인간은 죄가 쉬워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너무 쉬워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쉽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더 믿음으로 더 불편하게 삽시다.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고, 사랑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하고, 비판하려 하지 말고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실 성령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자세가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 우리의 첫 번째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세이고, 이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저는 매년 새해가 되면 버킷리스트를 지인들과 나눠요. 올해 저의 버킷리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알리자면 신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고 그것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이 버킷리스트를 제안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인내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 받읍시다.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올 한 해의 버킷리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경험합시다. 그러기 위해 세 가지 믿음의 자세를 셋업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 사람이 인정하는 삶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지 그걸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입시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도록 다스리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어드리세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또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